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오늘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에 관한 설명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시민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고 더 이상은 다윗을 대항하여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기회를 엿보던 형제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갔다가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 명령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과의 계속된 시민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 사람들을 오늘 다시 나열해 보면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했던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했고 기브온 못가에서 벌어진 군대 장관 요압과 아브넬의 그 피해 결투로 24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고 그 결투로 인해서 크게 번진 전투에서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었고 유다 군인 18명이 또 죽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36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요압의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음모와 악행을 벌일 때 저들은 결국 그 악행에 의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아브넬에게 했던 말처럼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처럼
그 어떤 것도 굶주린 자의 허기를 다 채워줄 수 없듯 칼은 인생의 욕구에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말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들이 결국 7년 반 동안에 악인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죽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중에서 다윗이 직접 명령해서 죽임을 당했던 인물은 아말렉 사람과 또 레갑과 바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사람이라면 그러한 순간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감히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이 세움을 받는 피 흘린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모르고 있던 수많은 다윗 주의 사람들은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함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기들 앞에 다가왔던 기회를 최고의 기회라 생각했던 순간들 속에서 스스로 선을 넘고 행하다가 결국 그렇게 저주 아래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은 다윗에게는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얻는 지식이 되었지만 다윗 주의 모든 사람은 그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다윗처럼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다윗이 그 시대적 환경을 살면서 다윗의 의와 도덕적 선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저들과 다르게 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다윗 자체가 본래 그렇게 선하거나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뒤엉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인격적 미성숙, 잘못된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들이 분명 없지 않았습니다. 우린 계속 읽어왔고 이 일들은 앞으로 계속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의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존귀함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의 어떠한 인격적 우월함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본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그 시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속에 뒤엉켜 있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결코 다윗의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감추거나 제외시키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도 드러내 보이지만 다윗이 너무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노래를 지어서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신앙과 삶의 모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듯 했지만 그 선택에는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고 이것은 혹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다윗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으며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험을 당해서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기도 해요. 다윗이 화가 나서 또 한 가족을 완전히 다 싹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이미 그 감정대로 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인격은 그 앞에 화를 낸 것이었고 죄를 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으며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다윗의 선함과 결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후에서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델을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계속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7절로 8절에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면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앞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어놓으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며 또한 자기들이 죽인 이스보셋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복수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다윗의 대적이요 다윗의 원수로 규정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저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해도 자신의 원수라는 입장에서 저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나의 육신적 기준에 따라서 적과 아군을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와의 다름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할 대상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판단에 또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정확한 대상은 저들의 배후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스스로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대적은 악한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했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악행자의 손에 맡기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실 만큼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고 범죄함의 길로 가다가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갚아주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었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이 두 가지를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악한 사단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인 거 맞죠? 기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맞잖아요. 툭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다윗은 사단의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명확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렇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끄덕거리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상황이 우리에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였던 아말렉 사람도 자신의 거짓된 내용이 다윗의 속마음을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로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다윗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윗 앞에 서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려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가져온 소식들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그렇게 죽인 후에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죽여 헤브론 못가에 매달라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본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못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왕래하는 그곳에 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묻겠죠. 사람들은. 저 둘이 왜 죽어있지? 아, 그는 이스보셋을 죽인 자야. 이스보셋을 죽인 거면 잘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다윗이 매달게 했을까?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왜?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대되는 생각이었으니까. 자기네 정서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된 것이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한 것은 다윗이 잘했다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알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짓 너희들은 하지 마라는 경고를 매달아가지고 그 죽음을 보게 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본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하게 하여서 지난날 아브넬을 장사 지내면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무지함을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11지파를 향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넬의 묘에 장사했어요. 머리만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사울의 가문의 묘에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의 묘에 장사했어요. 그럼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이스보셋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윗이 자신의 중심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요,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놓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저들이 필요한 대로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다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잘해주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자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로 또 이끄는 자로서의 왕의 모습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잘하려고만 애를 썼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고, 비록 자기가 잘 못했어도,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망시켜 주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의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통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왕적 권위를 잘 감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모습들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도 다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위는 그 위치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그 결정들은 또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주신 남편이요, 아내요, 또 아버지의 직분도 어머니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권위는 다스리는 권위도 있지만 가르치는 권위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잘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로 다윗이 가지 않고 결국은 그의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그 어떠한 옳다고 하며 속이는 그 말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